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 번째 시간이고요. 1장 2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고 제목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계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왔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라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게 이제 계시라고 했죠.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계시가 일반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 강력한 죄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신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신을 찾아 헤매긴 하지만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신의식을 다양한 마음의 우상숭배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일반 계시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시를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이 일반 계시가 전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보고 느끼면서도 더 이상 이제 어쩔 방도가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계시 위에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고 이는 구원을 위해 충분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시를 받는 대상은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그 대상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이지만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 때 여러 모양으로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렇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시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 기록이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경에는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예전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만 이로써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고요. 이 특별 계시는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인리 블링거는 하나님은 친히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완성된 성경을 가진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데까지 이제 그 주제가 좁혀진 겁니다. 특별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계시가 성경으로 좁혀졌다. 이제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장 2항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1장 2항에 보시면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지금 들어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66권이 쭉 나열되고 있죠. 이걸 지나서 그래서 맨 밑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규범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 2항은 지금 성경 66권의 목록이 정확히 나열이 되고 있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 외에 우리가 봐야 할 특별 계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특별 계시다. 성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록이 이렇게 66권으로 정리된 것은 오직 이 책들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들. 자, 이 영감. 인스퍼레이션인데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영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 우리는 어떤 예술가, 어떤 작가가 이제 좋은 예술품을 내어놓거나 만들어냈을 때 영감을 받아서 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감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어놓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운 정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서, 교리에서 말하는 영감은 그와는 다른 거겠죠. 자, 성경에서, 이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개념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근거한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테오프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숨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숨이 불어넣어진이라는 뜻이죠. 즉 모든 성경은 어떤 인간이 고안한 고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와, 너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도장 찍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breathe out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심으로 기록되게 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쉬심으로 탄생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생기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그럼 과연 쓰여질 때 이게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냥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말이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완성된 성경에서 이 영감은 어느 정도를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부분 들어있는 책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토시 하나까지 영감받은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죠? 자, 왜 이런 고민까지 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식으로, 어떤 영감으로 쓰여졌는지, 얼마나 영감된 문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에 맞춰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도대체 그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영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될 때 영감이 어떤 일을 했는지와, 둘째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감 아래에 있는 말씀인지, 그 결과물, 성경이라는 결과물과 영감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록될 때와 기록된 후의 성경이 어느 정도의 영감으로 된 그런 문서인지. 예. 자, 여러분 먼저 성경의 인간 저자들, 그 인간 저자들 쓴 사람들이 있죠. 그 인간 저자들이 영감받아 기록한 그 방식, 기록할 때 그 방식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양극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에 대해서 정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대충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죠. 양극단. 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썼는데 어떻게 썼을까라는 그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 한쪽 극단을 차지하고 있는 영감 방식은요, 이 영감을 받아쓰기로 보는 겁니다. 받아쓰기.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예. 마치 영화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빙의한 사람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여서 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맥락의 영감이라는 것이죠. 그저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론. 기계적으로 썼다는 거죠. 이건요, 생각보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관점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받아쓰기 식으로 썼다, 기계적 영감으로 쓰여졌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기 때문인 거고요. 깊이 생각을 안 하면. 또한 그게 또한 성경의 권위를 중시하는 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을 하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썼다라는데 이것보다 보수적인 관점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이건요, 보수적이고 말고 이전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성경 말씀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성경은 각 시대마다 각 인간 저자마다 그 문체와 그 장르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저자이시다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같은 스타일로 쓰여졌단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런 관점을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같이 이제 따라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대와 장르와 문맥을 다 무시한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주의적인 해석. 어차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쓴 글이라고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기계적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겉보기에는요, 정말 되게 말씀 중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관점을 갖다가는 자연스럽게 이단에 휩쓸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간단한 예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묵시문학. 그래야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냥 이거를 요한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본 그대로 그냥 묘사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믿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게 괴상한 문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처럼 14만 4천을 구원받은 하나님이 진짜 백성의 숫자로 본다라거나 천국을 정말로 보석이 가득한 어떤 플레이스로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계적인 해석. 그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계시록의 다른 부분도 다 문자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뭐냐면요,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슬쩍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뭐 14만 4천 이런 것만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두 눈이 불꽃 같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머리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완전히 공포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것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천국에 가면 이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성경 안에서도 전혀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기계적 영감을 믿는 것과 이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문자주의적 해석은 성경을 아주 제대로 오독하게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냥 거기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이 관점에 이런 허점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완전히 직역을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늘 문자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계적 영감은 이 잘못된 영감의 한쪽 극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영감받아 기록한 방식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첫 번째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계적 영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인데요.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역동적 영감, 동력적 영감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동력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동력만. 기계적 영감과 동력적 영감 모두 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조종해서 그대로 받아쓰게 하셨다라고 보는 반면에, 이 역동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동력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큰 은혜 주셔서 그들이 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알아서 썼다는 거죠. 동력만 제공이에요. 기계적 영감은 완전히 다 써주신 거고, 완전히 기계적인 것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알아서 쓴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큰 은혜 받아서 썼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력만 제공을 해주셨다면, 단순히 그냥 큰 은혜 주셔서 쓰게 된 것이라면, 성경이 쓰여진 그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큰 은혜를 그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그럴듯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권위를 주장하면 원리적으로는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동력적인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만 영향을 주신 것이지 결과물인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에는 당연히 그런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크게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점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방식을 이게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믿을 때 이런 양극단, 기계적 방식이나 동력적 방식이 아니라 그 둘 다를 어떻게 보면 만족시키는 유기적 영감을 가장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이 뭘까요? 일단 이 유기적 영감이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동력적인 영감처럼 각 저자의 특성, 인간됨을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워버리지 않으셔요. 분명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 각자의 특성을 다 그 안에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받은 은혜로 성경을 쓸 때 거기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무오한 하나님의 숨이 내쉬어진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쓰여진 것인데 기계적 영감처럼 받아 적은 게 아니고 그 주권 아래서 저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쓴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를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수준이 낮아서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쓰던지 이 둘밖에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수준에서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각 저자들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신비인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들 각자의 의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출생, 양육, 타고난 재능, 탐구, 기억, 사색, 삶의 경험, 계시 등으로 준비시키시고 나서 이제 성령은 저술 과정 그 자체 안과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고와 단어들, 그와 같은 언어와 문체를 만들어내서 그들의 의식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다.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어떤 나라에 어떤 시대에 속해 있던지 모든 신분과 계층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장 잘 해석해 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정한 방식, 유기적 영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 이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과도 참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로봇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전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방식 역시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매우 유기적이라는 거죠. 매우 유기적. 절대 기계적이거나 동력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방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방식,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성경의 영감은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쓴 인간 저자가 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그 결과물, 성경 66권은 그래서 얼마만큼 영감된 문서인 것인가, 예, 저자의 손을 떠난 그 66권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감이 된 문서인가, 예, 지금까지는 성경이 영감된 방식에 대해서 말한 거고, 이제부터는 영감이 적용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적용된 범위. 여러분들은 성경이 얼마만큼 영감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얼마만큼 영감된 책일까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비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 사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그 안에 핵심인 교리와 영적 진술만 영감되었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쓴 거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은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도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전해지는 언어는 영감이 되지 않아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사상은 틀림없이 맞을 수밖에 없다,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죠? 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은 그럴듯해도 일단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본질과 비본질, 언어와 사상, 그런 걸 우리가 나눌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걸 나눌 권위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뭐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논리적인 얘기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나누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떤 영감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관점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쓰여질 때 영감은 크게 기계적 영감, 동력적 영감, 이제 올게닉, 유기적 영감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기계적 영감과 동력적 영감이 양극단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계적 영감을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에 영감된 범위는 당연히 100%겠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쓰게 해준 거니까요. 당연히 100%고 당연히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받았었으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인간 저자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죠? 문자주의 해석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반대로 동력적 영감을 믿으면 그 성경에는 인간 저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성경은 오류투성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전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으로 보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유기적 영감에 의하면 그 결과물인 성경은 당연히 어떠해야 맞겠습니까? 일단 절대로 역사적, 과학적 사실, 언어는 틀리지만 그 핵심 교리, 그 사상은 맞는, 그래서 결국 뭐가 맞고 틀린 부분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책일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려면 셋 중에는 오직 하나죠. 성경이 쓰여질 때 동력적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일관성을 가지려면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썼더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유기적 영감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쓰여질 때 유기적인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각각 저자들의 특징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단어 한 글자까지 조금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감에 대한 관점을 이제 단어 한 글자까지 영감되었다라고 해서 축자 영감 혹은 만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만전 영감. 자, 그런데 이를 이해할 때 이제 절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 축자 영감이니까 글자 하나까지 다 영감됐으니까 이거 기계적 영감 말하는 거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았어서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쪽으로 기계적 영감과 축자 영감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절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축자 영감은 좀 더 분명하게 해서 만전 영감은 성경의 인간 저자가 영감받은 방식, 쓰여진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감으로 쓰여진 결과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에서, 즉 영감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 영감의 범위.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각 권의 특색이 다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면에서 그런 성경의 결과물, 그 영감 받은 그 범위에 있어서 축자 영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축자적이고 유기적인 영감을 말하는 거지 절대 축자적이고 기계적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절대 부분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고요. 전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의 특성을 다 그대로 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1장 2항에 밝힌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근데 영감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 66권이라는 것에도 동의 못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당연히 66권, 우리의 성경 이러는데 이것도 동의 못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는 로맨 카톨릭, 천주교죠. 그들의 성경을 보면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들이 이 성경 66권에다가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간에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 외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거 7권을 첨가시켜서 정경을 73권으로 보죠. 73권짜리 정경.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냐면 이제 이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이 카톨릭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들 외경 전체와 그것들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고 정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저주한다. 무섭죠? 정경 66권만이 아니고 7권 외경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는 카톨릭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트리엔티 공의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지금 강한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런 긴장관계 안에서 이제 100년을 지나다가 100년 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1장 3항인 겁니다. 자, 보시면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으며 사람의 저술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로만 카톨릭처럼 막 저주한다 이런 말은 안 썼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 우리는 근본부터 아주 매우 다르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이미 앞에서 지금 정경 66권의 목록을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절대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따로 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외경들이 정말 너무나도 정경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몇 가지만 나눠보면 일단 외경의 저자는요. 구약 말라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저자들. 말라기 이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말라기 이후에는 계시가 종결됐다라고 보죠. 말라기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경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은 구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이 7 외경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물론 아람은 조금 섞였지만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쓰였죠. 이 7권. 즉 이렇게 외경들은 구약의 정경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시대도 말라기 이후에 쓰였고 언어도 그리스어로 쓰여진 겉보기에 일단 확실히 구별되는 문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 90년에 완전 90년이면 그냥 처음이죠.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이 헬라어로만 쓰인 7권을 분명히 정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는 거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외적인 이유들 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이 외경들은 인용한 것도 없고 존재했다고 이렇게 암시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봐도 성경 전체 일관성에 벗어나는 내용들, 미신적인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시절 이 유대인들의 얌리아 회의 때 결정에 이어서 정경에서 분명히 이 7권을 제외를 시킨 겁니다. 예, 못 박은 거죠. 원래 제외된 건데 그걸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외경들이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명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카톨릭은 절대 이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믿는 수많은 교리들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좀 이상한 교리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연옥교리, 성모 승천교리, 예,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교리, 천사 숭배교리,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리, 이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거를 기어이 이제 정경에 포함을 시키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신교와 천주교 교리는 정경이 어디인가 그 범위에서부터 시작부터 아주 첨예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요새는 뭐 다 그게 그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오히려 천주교는 마음이 넓고 개신교만 까탈스럽게 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들로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냥 다른 이제 고대 서적들처럼 역사적으로 참고하는 정도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 고백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의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은 어떤 영감으로 쓰였고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 한 신앙 고백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 귀한 성경에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권위. 예.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1장 4항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하여 성경을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읽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로 인하여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위는 사람과 교회의 증언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강조점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맹세하죠. 맹세하거나 할 때 자신보다 권위 있는 것, 변함없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해도 저 산은 변치가 않으니까,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으니까 저 산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저 사람을 보증으로 하여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변치 않는 것, 더 권위 있는 것에 기대서 내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나서 성경 구절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권위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그 권위를 증명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더 권위 있고 믿을 만한 것에 기대서 증명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와는 너무 다른 거죠.
신앙 고백은 이를 분명히 해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하여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어떤 권위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고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것에 기대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별 계시고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져서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권위가 있다. 자, 16세기 영국 신학자 윌리엄 휘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저자 자신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기대서 이 권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서 성경은 권위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카톨릭처럼 교회의 권위로 성경은 권위 있다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대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온 것처럼 인간이 그 성경 위에 서서 자신의 잣대로 이건 맞니 틀리니 하면서 난도질할 권리는 더더욱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고에 명백히 나온 대로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 received라고 되어 있죠. 받아들여져야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고 믿고 순종하여야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논증, 신앙 고백의 정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영감으로 쓰였고 얼마만큼 영감된 문서인지,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교리 공부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건요, 분명히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 신앙 고백 첫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부분일 것이어서 더 지루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제,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다른 게 다 이상하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갖춰 나갈 때, 자,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요,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 해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 믿음은요, 언제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정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항상 먼저일 수밖에 없지만요, 그 후에 거기에 따르는 감정, 즉 이 교리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그런 감정과 이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모두가 합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창세부터 늘 한 가지 아주 강한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지정의를 하나하나 와해시켜 나가는 방식인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한 첫 공격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넘어가서 사람은 감정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도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이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고 불순종을 유도했죠. 그죠? 이렇게 사탄은 아주 매우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왜곡하고 무시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고요. 이 상황은 성경에 나온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 똑같이 도전이 되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기록되고 정리되어서 성경 66권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와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사탄의 속임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에, 그 사이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이 구원을 위해 계시해 주신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과 그 성경에 가장 높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 이걸 매우 잘 알게 됐고 확신하게 되어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정말 맞는 교리야라고 정말 논쟁하고 열을 올리면서 논쟁까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모습이 막 진리를 위해 싸우는 투사 같고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내용 가지고 싸우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서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어쩌면 거기서 멈추는 그런 모습 자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이 권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에서 싸워 이길 때 그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권위가 드러나고 드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라는 것이요, 그 자체가 지극히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권위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요, 그 왕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그냥 서 있으면요, 그 왕의 권위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볼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아무리 그 왕이 법적으로 인정된 아주 대단한 왕이고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혼자 그냥 서 있으면 그 권위를 못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 권위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그 왕이 섬기는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섬기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보여졌을 때 그 왕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체로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그냥 말싸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교회를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주신 이유는 이를 믿고 또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이를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너한테 적용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나서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는 그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은 거듭난 성도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왕을 정말 잘 아는 신하겠죠. 예. 잘 알아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정말로 자녀된 자들만,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로 자녀된 자들만, 그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에 이미 들어간 자들만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감격할 수 있고 정말로 거기에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자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래서 그 성경이 정말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교리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각자가 그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마음 다해 정말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의 순종이 아니라 자녀의 순종,
있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종의 순종이 아니라 자녀의 순종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절대 짐이 아니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가장 복된 길을 걷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너무 선하신데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모두가 이를 인생 가운데 정말 더 경험적으로 확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그 순종함 가운데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한 사랑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이를 여러 저자들을 통해 영감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정경으로 묶어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 모든 과정이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믿는 만큼 실제로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그저 이론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듣고 깨달은 바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